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곳에다 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바로 파라다이스,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낙원은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죄의 강림이 있은 후에 심판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무슨 교리가 나왔어요? 면죄부라는 교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느냐? 지옥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또 그런데 여기를 또 따라가는 종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예요. 근데 지옥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어디 있는데? 베드로 전서 3장 3장 19절. 읽어봐봐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라. 네,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여기 이것까지 또 다 얘기하려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 있은 후에 심판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는 그들의 교리로 말미암아 면죄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아멘. 낙원은 천국이고 그곳은 즐거운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서 태초에 아담의 부부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함의 원인은 법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쫓긴 바 당한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천지 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말씀의 언약의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언약의 나무야. 엄밀하게 따지면 선악과 보이는 나무이지만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둬 심어놓은 거예요. 너 지킬 때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 쫓겨날 줄 알아요.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거 아니에요. 실상으로 너 봐라 이거예요. 자, 봐라. 너 이 보고서 어떻게 알아? 언약 지킬 때에 너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상에서의 낙원 생활은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움의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야. 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뭐가 된다 예찬아?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이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됐습니다. 뭐가 있을 때 법을 지키고 살아갈 거야. 내가 너의 귀로 말하죠. 우리가 교통법을 차를 끌고 다니려면 교통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교통법 어기게 되면 다 사고 나서 다 죽는 거야. 그럼 교통법이 나쁘냐? 아니야. 그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질서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법이 있는 백성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지킬 때에는 자유함이 찾아오지만 안 지키면은 괴로움이에요. 믿는 자가 예수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영적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지상에서의 낙원 생활은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말에도 두 가지 있어요. 원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고 믿음과 영혼의 자유를 말할 때는 그것도 있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은혜의 복과 받는 복이 있어요. 얻는 복과 받는 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이 뭐냐? 영적인 쉼과 평안을 위한 안식의 날을 제정하셨어요. 연세에 대해서는 오전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들어 오셨다고 했어요? 너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이루고 살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 이루고 살자. 에덴 동산이야. 예찬아, 너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의 천국을 이루고 살자.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예찬 읽어. 아침 시간에도 소리냐, 오후 시간에도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 나무를 동시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 두 가지 나무를 동시에 심어 놓으셨을까? 예찬아, 왜 두 가지 나무를 동시에 심어 놓으셨을까? 아까 대답 일러줬는데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도 심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중앙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악과 확 뽑아버리면 생명나무만 누워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언약이야. 둘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만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에도 언약을 남겨놓으셨어. 둘 다 남겨놓으셨어. 왜 그러면 두 가지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본문의 말씀. 왜 그랬을까? 예상.
끔덕끔덕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아는 대로 대답해보라고. 왜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지. 언약 지킬 때에 너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 생명나무에게서는 언약 지키고 살아갈 때 너 생명나무를 누룽지 먹을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이곳에서 거할 수 있어. 이걸 일러주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신 후 그곳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각각 두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생명나무 실과의 풍요로움은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신천지 교회 있는 얘기하는 건 잘못이야. 언약의 말씀만은 남겨주신 거 아니냐. 실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거기다가 실체를 보고서 보라 이거야. 너 보고서 언약 지키면 너 살 수 있지만 언약 어기면 너 죽어. 그걸 보여주기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신 거야. 맞네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고. 장기는 듣더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에덴에서의 풍요로움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켜야지만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너 누리고 살 수 있어.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에덴의 풍요로움이 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10절 읽어요, 예찬이. 이 장 10절.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언했어요? 창세기. 강 예전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라져 동서남북에 내 근원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덴의 풍요로움이 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흘러 동산을 적시며 땅을 비옥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갈래로 흘러내렸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는 생수의 강으로서 영적인 것만이 아닌 당시 동산에서 흘렀던 내 강은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아니야.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최초의 문화가 무슨 문화야? 예찬이. 무슨 문명서부터 시작돼요? 최초의 세계의 역사는 어디의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건 없어. 네 문화가 있어. 무슨 문명 있잖아. 고대 문명? 첫째는 오리엔트 문명, 황하 문명, 또 하나는 나일강에서 시작된 무슨 문명, 다는 난 모르겠어. 근데 세 가지 문명이 있어. 큰 문명이 있어. 그 모든 문명의 발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강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중국에는 황하 문명, 저쪽에 이집트 쪽에서는 나일강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된 거야.
에덴에서 흘렀던 강의 이름이 있어. 무슨 강? 예찬이 11절. 우리 사모님 아주 관심이 많으시오. 여기 한번 읽어봐요. 2장 11절. 유브라데가 첫째의 이름은 무슨?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달리엄과 호마노도 있었고 쭉 있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은 십대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누구라 되었더라. 모든 강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 발원지가 어디다 예찬아? 발원지가 어디다? 동산 에덴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에덴부가 에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더라. 에덴에서부터 그냥 동서남북으로 흘러간 거예요. 모든 강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읽어요. 예찬이 읽어. 15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네?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 하래요?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최초로 지은 바 된 아담으로 하여금 행할 일을 일러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킴으로써 행복하게 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켜야 돼요. 피조물된 자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에덴 동산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갈 때에 행복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왜? 나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야. 믿는 자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끌림 바다의 아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법이 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법이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인 에덴을 두어서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셨고 그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인 에덴 동산을 이끌어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하였으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랬다. 아니야. 아니에요. 뭐 때문에 쫓겨난 거야? 예찬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난 거야? 언약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따먹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안 따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주권까지도 빼앗는 분 아니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어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사망 계시와 생명 계시를 주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망 계시와 생명 계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 지켜. 그러면 생명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이고.
언제나 생명 계시를 주셨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켜 그리할 때에 너 하나님과 영원한 에덴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언약 지키지 못하면 너 에덴에서 쫓겨나. 이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종교생활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를 늘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게 하시니 그 에덴 동산의 창설함의 목적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자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너 행복 지켜야 돼. 다스려라. 이건 뭐야? 뭘 지키라는 거야, 예산은? 생명나무를 지키라는 거야.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데요? 너 언약 지켜. 언약 지켜야 생명나무 너 지킬 수 있고 에덴에서 너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지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예찬이 읽어볼까? 너 자신을 지켜야 돼. 세속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의 천국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봐요. 우리 사모님.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름이 없는 경건한 삶은 그 환난 중에 저 돌아보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서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래 할 때에 너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경건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에덴에서 쫓겨난다. 사람은 사람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끄심 받을 때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분의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어야지. 내가 그분을 이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눈을 얘기하죠. 렌트가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내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사용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솔로몬도 말했어요. 전도서 5장 19절 읽어봐봐요.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네. 능히 누리게 하시며 네. 공급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만하면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이만큼 감사가 됐지요. 이와 같이 사람이 생명공학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서 생명체를 또다시 만든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16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기사님의 말을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은혜 언약이 먼저예요, 행위 언약이 먼저예요? 은혜 언약. 예?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먼저죠. 행위 언약이 어기니까, 행위 언약을 어기니까 은혜 언약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행위 언약을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켰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함으로써 잘 살 수도 있었으나 이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에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으로서 자유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이 존재할 때에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법이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에 믿는 자가 행복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에덴 동산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으심받은 피조물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인 언약을 먼저 세워주었습니다. 언약 지켜, 그래야 너가 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아담의 부패성을 배워서 살 길보다는 죽을 길을 먼저 찾아가요. 사람들. 아담에게 그가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을 허락하여 그 범인은 에덴 동산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아담에게 살 길인 순종부터 가르쳤습니다. 너 순종해,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어. 에덴에서의 살 길과 정령주의라는 사망과 화를 막음으로써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쌍방 언약 관계,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나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인 행위 언약은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에게 은혜 언약부터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부터 적용하여 아담에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신창수의 교회는 뭐가 달라요? 왜 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반드시 믿는 자는 행위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행할 때에 삶과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믿는 자가 에덴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선악과를 나에게 만들어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는 영과 육과 혼이 있듯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영이 중생하는 복이 주어졌고 행위 언약 가운데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 혼인 신앙 인격이 예수를 닮아 몸의 부활을 가져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십시다. 예찬 읽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지킬 때에 나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믿는 자에게는 행위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행할 때에 삶과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저쪽에 내가 뽑아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